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과 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시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받아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악한 사단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네, 이 시간 교동문 24번 10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강가를 걷고 산을 끊으며 시를 불사하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06장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시고 우리 권영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곳과 분량이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을 살고자 했으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상 좋은 땅에 뿌리를 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저희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영적 뜨거움이 가득한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있는 기도 생활에 불을 붙이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더 나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온적인 봉사생활에도 힘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전도생활에도 다시금 힘을 내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준행하여 천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삶에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저희들에게 전도의 능력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역과 세대와 진영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 지치고 상처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원치 않았던 질병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회복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대로 주의 전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채워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드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은 유재석이라는 어떤 개그맨과 조세호라는 개그맨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퀴즈를 푸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예전 영상인데 예일대 정신과 교수님이 계신데 나종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유재석 씨가 나종우 교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어떤 추세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그냥 짧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1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살할 때 그 시간이,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실행하는 그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분들도 뭐 몇 명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자살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죽으면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 땅에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난 죽어야겠다? 어떻게 죽으면 될까? 어디서 죽으면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을 자살하는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극단적으로 그 10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만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는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쉬지 못하고 살아가요. 쉬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나도 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맞춰주면 나는 정말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이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휴식이라는 이 단어를 용어적 해석으로 보니까요,
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나무에 기대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쉰다, 휴식이다, 쉬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이 쉴 때 육체적인 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쉼도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월요일이 되면 육체적인 쉼을 갖기 위해서 뭐 사우나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하는데 계속 피곤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육체적으로만 쉰다고 해서 몸이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쉬어야지 완벽하게 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식에서 이 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만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것이고요. 또 씩이라는 또 이 한문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쁜 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쉬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 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는 거는 뭐냐면 가만히 내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쉬는 것, 이것이 쉬는 것이고, 또 내 빈 마음을 다른 무언가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쉬는 것이다. 잘 쉬는 사람들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쉼을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디아 해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135개국에 18,000명을 대상으로 휴식에 대해서 어떻게 쉬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책에 기록된 것이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세계 18,000명이 어떻게 쉬는 것을 잘 쉬는 것이라 생각하냐면요, PPT 보시면 좀 잘 안 나오지만 5위부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또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다.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잘 쉬는 것이다. 자연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읽으며 쉴 때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만 잘 쉬는 것이지, 책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견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쉼의 대상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수고한 자,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쉼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쉴 시간도 없고 쉬는 방법도 모르고 쉬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은 육적인 쉼, 정신적인 쉼,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시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만히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배에 물이 가득 찼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삶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길을 간다고 했습니까? 배를 탄다고 했습니까?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광풍을 통해서 정말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일, 예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갖지 못하면 삶 가운데서 육신이 피곤하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면 육신이 한계를 느껴가지고 병이 찾아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나에게만 오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문을 두들겨라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문을 잡고 계속해서 열길 원하고 한탄하면서 힘을 들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문 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정을 통해서 힘이 들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소망이 없거나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외롭거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안 열렸던 문이 열려질 수가 있고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쉴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수고하고 첫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수고한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 20절 말씀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욕하다, 꾸짖다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들에게 욕하고 있고 꾸짖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누군가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욕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고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했을진저, 이 화했을진저라는 단어가 슬프다, 가엾다, 어떤 탄식의 어떤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어요? 고라시나 또 벳세다야 라는 이런 민족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권능을 보였다면 이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로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노예들을 데려와서 내다 팔았던 아주 풍족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거든요. 또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시돈은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두로 같은 나라나 우상 숭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 시돈 같은 나라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너희가 더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나라가 나오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보다도 더 못하고 더 돌아오지 않는 더 악한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도시,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라는 이 어떤 민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너희가 돈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두로와 우상숭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시돈과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보다 너희가 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나라들이 수고하고 있는 나라들이, 고라신도 수고하고 벳세다도 수고하고 두로, 시돈, 가버나움, 돈 때문에 우상 섬기면서 교만 때문에 다 수고하면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작년 7월 8일에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유세 도중에 총을 맞아서 숨을 거뒀는데 아무도 그 아베라는 사람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본을 완전히 쓸어가지고 엄청난 리더십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베를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평범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아마 숨지지 않았겠습니까? 2발의 총상으로 숨졌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 아베라는 일본 총리도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냥 수고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이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제가 평일에도 전도도 하고 주일에도 같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 은혜 집사님을 데려와야 돼서 주일날 전도도 못하고 평일날 전도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도만 하라고 맡겨놓고 너는 정작 전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왜 얘기하냐면요, 이번 주에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면서 거만하게 의로운 척하면서 굉장히 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 보여주고, 지혜롭고 쓸기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을 중시하고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 몰라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 예화로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관점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에 얽매여서 무겁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달콤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궁금해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가는 그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인데 왜 하나님께서 팔을 2개로 만들었는가, 3개로 만들면 안 되냐, 4개로 만들면 안 되냐, 5개로 만들면 안 되냐, 이것을 연구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그 수고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그거보다 못하게 평가하는 고라신과 벳세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만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고한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만 지키고 행위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아내랑 같이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말하고요, 당신도 어떻게 사모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한심해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의 습관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음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가수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저희 집이 성내동인데 이렇게 쭉 운동하러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JYP 건물을 제가 이렇게 지나서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도 막 JYP 막 찍으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제가 보면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건물도 좋고 또 성공했고 정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지금도 춤을 추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낙심될까? 정말 JYP 박진영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는 치매를 걸리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의 치매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성공과 바꾸겠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박진영이란 가수가 수많은 정말 업적을 남기고 한국 가요에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신이 친구같이 나와 함께 보냈던 그 아버지의 건강과 내가 지금 쌓았던 부와 재물과 능력과 모든 춤 실력과 모든 안목과 내가 어떤 사업하는 수완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만 했다면, 내가 이 정도만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사단이 준다고 무엇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예수님께 찾아뵈면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은 나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목과 내 세상적인 것들을 내 육을 쳐가지고요, 내가 예수님께 겸손함을 배우면 내가 만족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계속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 집도 보고 작은 집도 보고 여러 수많은 집들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집을 뭐 계약하려고 가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점점 눈만 높아져가지고 집이 작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건데 내 눈과 내 육을 치지 못하니까 만족도 찾아오지 않고 기쁨도 찾아오지 않고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고민들을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찾아뵈야지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뵙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육을 치면서 예수님께 찾아뵈면, 우리의 육을 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쉬어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뵐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요,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예요. 이 멍에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어떤 행위를 상징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행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육을 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육을 치지 말게 하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치면서 살 때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 보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간 인생,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평안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하나만 놓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우리 시간 축도로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또 내가 인간의 육을 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무엇으로도 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쉴 수 없고, 돈을 통해서 쉴 수 없고, 여러가지 건강을 위해서 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이야기했을 때, 내 육을 치면서 나아갔을 때, 내 죄를 다스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쉼을 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통하여서 내 육을 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구생명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